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평생 동안 사도로서 사역했던 신실한 종입니다. 교회도 세우고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재판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3번의 힘든 재판을 겪게 되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당시의 총독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자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면서 마치 검사와 같은 이 둘로스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을 모독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 누군가 당신 왜 불법을 저지르십니까? 당신 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히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몰상식한 일을 하느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 하나 대답할 수 없는 말이 바울이 받은 이 비난입니다. 아니, 왜 불법을 행하느냐?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듣는 많은 삶의 자리들 가운데 어떻게 대답할 수 없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때로는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를 대답합니다. 나는 도를 따른다라고 대답합니다. The way라는, 나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길이다. 조금 더 의아합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라는 고소를 받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장면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복음서에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면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선포되어진 선포자를 전한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선포되어진 예수를 그 전한 분을 통하여 다시 전하는 이상한 선포가 제자들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게 그들의 전도였고 그들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된 겁니까? 왜 부활이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지를 앞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원리를 이미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원리였습니다.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역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습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도전에 서게 됩니다. 아니, 왜 부활이죠? 수많은 것 중에 왜 부활을 전하는 거죠? 왜 부활을 믿어야 되죠? 라는 도전입니다. 아니, 나는 잘 믿기지도 않는 이 부활이 분명히 씨를 보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부활이 무엇인지 죄를 드러내면 그 가운데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동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나눌 때 두 번째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부활을 소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는 것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설명할 때 분명하게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 땅에 내가 답하지 못할 자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모습, 심지어 불법이야 라고 말하며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자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지키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이냐면 먼저 첫 번째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그에게 자신의 호흡을 넣으시고 숨을 넣으셔서 그 흙덩이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스토리예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생명이 되어질 때는 어떤 모습이냐?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생명이 되었다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 목구멍, 바로 이게 네페시입니다. 목구멍을 통하여 호흡을 하고 숨을 쉬게 됨으로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호흡하는 존재.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호흡하지 못하는 순간 숨을 쉬는데도 숨을 쉴 수 없는 자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정죄할 때, 아니면 나의 죄의 짐이 무거울 때, 아니면 내 삶의 일들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바꿀 수도, 일을 다 잘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때에 첫 번째 아담은 그 죄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안 되면 숨이 막혀 죽습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제가 숫자를 세어 볼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한번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참나? 죽지는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네페시라는 것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숨 쉬지 않으면 숨 막혀 죽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나는 존재입니다.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입니다. 이 세상에 음악이라는 이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 사람은 고독함에 빠집니다. 이 멋진 세상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어두움이 없습니다. 갈증이에요. 갈망, 부족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나게 돼요. 숨만 안 쉬어봐도 내가 얼마나 공기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결핍과 결여가 계속 있어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팔루스라고 부릅니다. 락강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개념인데요. 인간에게는 결여가 있어서 그것을 메워줄 때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다. 부족한 걸 메워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일을 하게 하고 가지고 싶은 걸 가지게 하고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도록 하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채워졌기 때문에 괜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팔루스로 우리를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주지를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채워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부활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네페시,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아무리 갈증이 나고 결여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의 길에 다시 한번 주님이 그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그로 살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뭐냐고요? 우리가 보이는 그 자리 옆에 두 번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아픔과 어둠,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두 번째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아 만 하지 마시고 이 인간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누가? 부활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성금요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좀 많이 오고 어른들도 와서 사실 예배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은 저의 딸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강대상 오른쪽에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저의 딸입니다. 그리고는 저의 무릎에 앉고는 가슴을 파고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딸이 성금요 예배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대요. 주님이 죽으신 게. 왜 죽으셨는지 자꾸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저에게 안긴 겁니다. 근데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 툭 치고 안기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솔직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자녀였지만 기도하는 목사를 건드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더군요. 저는 어릴 적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인 교회라 그런지 한 번도 강대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아세요? 예전에는 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 분은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시는 권사님, 그분 지정입니다. 강대상 청소하시는 분. 그분 외에는 목사님은 올라갔어요. 목사님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툭 건드려가지고 말을 시킨다라는 건 저의 스타일에게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의 본성이고 삶의 습관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안긴 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울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그러들 소망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믿음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만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뿐인 거죠. 알 수 없는 자리, 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여러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기도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부활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절망과 어둠과 자기의 스타일과 삶의 깊은 골이 있는 자리들마다 어떤 어둠에도 들어가서 두 번째가 있다. 생명을 주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누구를 만나건 어떤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곳에라도 그곳에는 두 번째 생명을 주는 영이 그곳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동시에 왜 부활이냐 묻는다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길을, 나는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동시에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만나는 자들은 오늘 이곳에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을 선포할 때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 그 형상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이 모습을 그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흙에 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가 준비하여 주시는 준비가 부활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계시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먼저 주님이 승리하셔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주일을 드리는 삶은 부활을 기뻐하는 자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왜 주일을 드리느냐? 주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라고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참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 시간의 첫 번째 시간, 우리의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될 자리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오늘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일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쁨이 다른 사람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내가 하늘의 형상을 입은 나의 모습이 먼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며 쉬셨습니다. 쉬셨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opped work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하기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려서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멈추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에겐 두 번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이 안 되고 지금 이 비즈니스가 안 되고 이 염려가 안 풀어지고 이 재정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일을 기다려요. 내 주님이 계시면 나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주님 계시면 내 자녀에게도 생명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먼저 선포되어지면 그 두 번째 길인 생명의 길이 내 안에 있음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빨리 주일이 오면 좋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기다립니다. 다 내려놓고 내 주님과 같이 마음껏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아무리 그 길이 복잡해도 그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지는 자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왜요? 나에겐 두 번째 길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갈증과 부족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번째가 있음을,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삶에 계심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이 자리가 선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으로 주님 나라 어떻게 갈까? 아니요, 주님이 먼저 선포되어지면 됩니다. 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는 살아갈 수 있나? 아니요,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